그러니까 변화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지,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올해 뭐 1000년, 2000년 산다 그러면 고통스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줄이 그렇게 길다면은 뭐 그냥 살면 되지, 건강 챙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언제 질병이 찾아올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건강도 챙기고 운동도 하고 오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최하님. 28세 때 갓 돌 지난 아이를 두고 와이프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임신을 하고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자녀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눈물로서 와이프를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또다시 바람이 나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혼 소송장을 보냈습니다. 이혼하고 2년 뒤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또다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1년을 한 지붕에 살고 있는데 또 남자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전처 말로는 본인은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바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전처와는 그만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나보다 전처를 더 좋아하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일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만 했는데 말이죠. 재환님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이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52세 남성입니다. 저는 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3개월 동안 수입을 벌지 못했더니 배우자가 외도를 합니다. 재환님.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때 영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발 지나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 두 분이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인데 이제 외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지금 돌고 돌아서 명상을 만나고 명상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살려고 마음을 내고 지금 이 글을 적으셨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앞에 가는 트럭이 바퀴가 빠졌어요. 그래서 뒤에 오던 버스를 충돌했습니다. 버스 기사 운전석 앞으로 그 10톤 트럭 바퀴가 들어왔어요. 그걸 가슴에 기사가 맞았습니다. 그 유리창을 뚫고 돌았어요. 가슴을 맞고 심장이 고통스러워서 하면서 아픈 상태에서 이 차가 전복되기 직전까지 힘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갓길로 고속도로에서 방향을 바꿔서 다행히 승객들은 한 분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차를 갓길에 대고 바로 기사님은 운명하셨어요. 그분도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일이죠.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불확실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아내도 갓돌 지난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서 또 다른 인연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인연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엄마가 왔다 갔다 해도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키워오는 아빠보다 아이들은 엄마를 더 좋아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걸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설레고 재밌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우리는 삶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집니다. 너 언제 죽을지 알아. 너 몇 년 뒤에 죽어. 너 몇 년 뒤에 성공해. 너 몇 년 뒤에 실패해. 너 몇 년 뒤에 이별해. 너 몇 년 뒤에 사랑이 찾아와. 그러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기대도 없고 실망도 없고 매 순간 그때만 기다리며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전혀 앞날을 몰라요. 단 10분 뒤도 모르고 5분 뒤도 모르고 1분 뒤도 모릅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승객을 안전하게 운전하고 모시고 있던 기사님이 어떻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앞에 화물차 바퀴가 와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인생이란 걸 저는 먼저 본인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고성제입니다. 고짐멸도 중에 고통이 있다라는 고성제예요.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게 불확실성의 고통이에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앞날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민방위 훈련 왜 했습니까? 전쟁이 어떤 상황에 전시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민방위 훈련을 한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고통이 있다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걸 정확하게 아는 게 고성제예요. 우리 고집멸도 이렇게 얘기하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고통이 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거부터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하루도 한 1분 1초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어요. 정말 소중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변화하고 무상하니까. 고성제를 아는 것이 곧 재행무상을 아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변화하니까, 변화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사랑이 변화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내가 내 얼굴이 젊은 얼굴이 늙어가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내가 보톡스 낳고 예쁘게 하고 마사지도 해도 나이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고성제이자 곧 재행무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변화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지,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젊음이 변화하지 않으면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해 뭐 1000년, 2000년 산다 그러면 고통스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줄이 그렇게 길다면은 뭐 그냥 살면 되지. 건강 챙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언제 질병이 찾아올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건강도 챙기고 운동도 하고 오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는 걸 아는 게 고성제고, 두 번째 집성제는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집착과 욕심이 원인이다라는 걸 아는 게 집성제예요. 이제 뭐 이혼하셨다니까 이혼 소송장을 보내오고 이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 계속해서 인연을 맺고, 그거는 본인의 자유인데 만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전처에게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게 싫다면 안 만나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가족이란 이름으로 또는 자식에 대한 핑계로 계속 만나고 있는 본인의 마음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집착입니다. 아무리 싫고 밀어낸다 하더라도 본인은 마음속에 집착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있을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집착이에요. 미움에 대한 집착, 그리고 아쉬움에 대한 집착이 있을 거예요. 미련에 대한 집착도 있을 거고. 그래서 미움, 미련, 아쉬움,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과 미움이죠.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미련도 남아요. 애 엄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쉬움도 남아요. 또 애 엄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워요. 어떻게 애 엄마가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내가 너를 만났는데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나? 이렇게 또 미움이 올라와요. 이게 집성제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 이렇게 고성제, 멸성제 이어지는 거예요. 고통은 이 네 가지 안에 있습니다. 이걸 해체해서 풀어보면 고통이 해체가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한님? 여쭤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멸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행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바른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건데, 이 바른 견해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고통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내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이런 느낌을 가지는구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아내에 대한 후회, 과거에 대해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 뭐 어떻게 바람을 폈다,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건 고통에 더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명상 수행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에 호흡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 고통이 올라올 때마다 호흡과 들숨과 날숨으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으면 과거에 오롯이 있거든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헌님께서는 온통 과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글 자체가 모두 과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거 없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 일만 했는데, 아이들도 나보다 전처를 더 좋아합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그때 이혼하고 2년 뒤에 내가 어떻게 다시 했는데, 계속 과거의 글들이 적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다? 본인은 나쁜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부정념이라고 하잖아요. 나쁜 기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념을 정념으로 바꿔야 돼요. 바른 기억으로. 바른 기억으로 바꾸려면 과거에 있는 기억에 있는 것들을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 그것이 냄새를 풍긴다니까. 냄새를 자꾸 풍기지 말아요. 과거의 냄새를 자꾸 풍기고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지금 이 순간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순간 내 감정을 지켜보셔야 돼요. 공부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팔만대장경 공부를 하든 수없이 많은 경전 공부를 하시든 명상 공부를 하시든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있는 나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죠? 세 번째 먼저 하세요. 더 어려워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있는 나 자체를 놔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모든 흐름의 수행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인도든 중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이걸 여러분들이 통찰하셔야 돼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있는 그 존재를 지켜보고, 그 지켜보는 존재를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헌님께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마음이 힘든 상황에 계신데 제가 어려운 그 솔루션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대학생분들, 구독자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이 순간 느껴봐요. 해봐요, 마음으로. 또는 말로 해봐요. 지금 이 순간. 따라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다른 게 들리면 안 돼.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있는 나를 지켜봐요. 또 다른 내가 관찰해보란 말이지. 유체이탈처럼 내가 여기 있다면 그 나를 관찰해봐요. 눈을 감아봐요. 지금 이 순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들숨, 후, 지금 이 순간 후, 그리고 숨 쉬고 지금 이 순간 하는 나를 또 다른 내가 지켜봐요. 여기 뒤에서 나를 지켜본다고 상상을 해봐요. 심상화를. 여러분 생각이 일어나요? 다른 생각이? 배우자 생각이 일어날까요? 자식 생각이 일어날까요? 이 들숨과 날숨하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는 나를 관찰하세요. 자, 갑니다. 들숨 하면서 들숨하는 나를 지켜봐. 여기 또 하나 내가 있다 생각하고 머리에서 지켜보라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생각이 일어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호흡 명상이 중요한 거예요. 아나빠나사티, 들숨, 날숨, 알아차림. 이걸 왜 붓다가 35년 동안 수행했을까요? 이걸 내 생각이 실체가 없는 무아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수행하세요. 수행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로 힘들고 삶이 힘들 때는 뭐가 있어요? 술 먹고 담배 태우고 수다 떨면서 본인의 마음을 위로받고 게임하고 TV 보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한순간이잖아요. 하지만 내 마음을 챙기고 내 마음을 공부하고 이 명상과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면 이거보다 더 큰 삶의 수확은 없어요. 오히려 전 부인이 나의 가장 소중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말 꼭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수행을 꾸준하게 저와 함께 월, 화, 목 방송만이라도 계속 생방송으로 들으시고 주무실 때 명상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 무의식의 변화가 빠르게 흘러갑니다. 꼭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댓글 남겨주셔서 인연입니다. 우리 헌님 파이팅! 고맙습니다.